아니 저번 주에 나오셨나요? 예, 아 그렇구나. 늦게 왔습니다. 아 고사님 저기 제가 본명을 어떻게 불러드려야 될까요? 진로입니다. 질. 진로. 아 질로. 삼진자 이슬로자. 예,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게. 술리고 있어요? 거기 상준이라는 목포가 이제 할아버지가 죽고 있는 그냥 저기 뭐야 사회에서 부르는 이름 같죠? 아니 초자랑 이름 써야지. 향교에서 예. 제사 지낼 적에 상준이라고 띠기 모양 그때는 수라말에다가 제주가 상준이가 아. 그래서 옷을 듣던 이름인지 이랬더니 일괄 드려. 예. 해도 줘요. 네. 한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여기다가 저기 뭐 부처님이라도 좀 걸어 놓을 테니까요. 지금 마음의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녹화 되는 건가요? 네. 아 그렇구나. 만나서 반갑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잠시 눈을 감고 허리를 너무 힘줘서 세우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게
발은 안쪽으로 쏙 당기지 마시고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딱 붙여가지고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이 편안하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도 이렇게 막 마음이 홀랑하다 느껴지시는 분들은 눈을 살짝 떠서 한 곳에 응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자, 크게 심호흡을 3번 해 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편안하게 자신의 호흡을 하시면서 호흡이 들어오고 나갈 때 그때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계속 집중하십시오. 호흡이 들어오고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그 한계점을 또 기억하시고 내뱉을 때도 내뱉는다는 그 느낌을 집중하시고 내뱉음이 끝났다라는 것도 집중하시고 그렇게 호흡을 계속 주의하고 관찰하시면서 그렇게 숫자를 하나하나 세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호흡이 들어온다, 들어왔다, 나간다, 나갔다, 하나, 그렇게 둘, 이런 식으로 1부터 30까지만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심호흡을 3번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거 춥지 않으면 좀 꺼도 되지 않을까요? 밖에 뒤에 추우신가요? 네. 아니 맨 뒤에 계신 우리 서현 선생님 추우신가요? 안 추워요. 괜찮으세요? 그래요. 한 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 날은 무조건 경전반이 합니다. 언제까지? 아니요, 저기 지금 그렇죠. 똑똑하시네. 똑똑하시네. 지구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우리나라에 핵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목요일 날은 합니다. 네, 하니까 기도 꼭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 형상 앞에서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법당에서 부처님을 바라보고 앉아서 부처 생각을 안 하는데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기가 안 되니까 법당이라도 와서 부처의 눈으로, 이 안근으로서 부처를 형상해 놓은 그것을 그거라도 봐야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러면 법당 와서 하는 거죠. 여기 최소한 경전반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그런 초심자의 기도는 벗어나야겠죠. 이제 안 그렇습니까? 꼭 부처를 눈으로 봐야 기도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앉은 자리가 기도초고, 늘 말씀드리지만 앉은 자리가 기도초입니다. 우리가 방금 한 걸 수식관이라고 합니다. 수식관. 제가 한문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하겠습니다. 호흡, 식, 호흡식자. 호흡을 세다, 수식.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죠? 그렇죠, 숨 쉬는 거죠. 아까 그 1부터 30까지 호흡을 자기는 다 셌다. 거봐, 한 명 있잖아요. 아무도 못 셌어요? 다 못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최소 이것마저 안 되면 이 선정 수행을 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민감한 내용이네. 우리 목사님 잠시만 그럴 수 있을까요? 네, 강의를 와야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껐나요? 네, 껐어요.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이거 생방송이구나. 아니요, 그냥 하십시오. 틀십시오. 아이고, 까짓거 뭐, 까짓거 뭐.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선정 수행은 매우 어려웠던 수행입니다. 선정 수행이 뭐냐? 우리 앉아서 이렇게 수행하는 거, 집중 수행. 그걸 선정 수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부처님 당시에서도, 부처님 제세시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도 수행자들의 선정 수행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고도의 집중을 한다는 게. 그래서 지혜의 수행을 깨달으면 이제 지혜와 선정으로서 그다음에 이제 반야 해탈, 선정 해탈 이렇게 뭐 있는데 진정한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제 지혜와 선정 이 두루 갖춰진 깨달음이죠. 근데 그만큼 집중을 해서 수행을 한다는 게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것마저 안 되면은 안 되는 게요. 근데 자 집중을 한다 이거예요. 집중. 여러분들도 살면서 집중하시죠? 언제 집중하십니까? 살면서 자기가 정말로 주위의 시선마저 다 끊어진 집중을 해본 적이 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우리 인양보사님께서 삶의 경험으로서 한마디 해주신다면.
집중은 많이 했는데요. 네. 뭐 별로 그렇게 그렇죠. 네. 자, 어떤 뭐가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한만 원. 늘 말씀드리지만 도둑이 있습니다. 도둑이 남의 집 담벼락을 넘을 때 집중을 할까요? 그죠. 만약에 집중을 안 하면 여기 잡혀가니까. 그렇죠. 정말 고도의 집중을 할 겁니다. 네. 아주 바시락거리는 소리마저도 저기 들으려고 고도의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은 네. 집중은 다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집중은. 근데 이게 어떻게 바른 집중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른 집중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도 집중을 해요. 선방에 앉아 계신 스님들도 집중을 해요. 그죠? 둘의 집중의 차이는 뭐예요? 제가 어려운 질문을 떠주시는군요. 몰랐네. 이게 어려운 질문인 줄 몰랐네. 아, 어떠한 의도야 문제였죠. 어떠한 의도. 무슨 의도로 집중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럼 바른 의도를 내려면 어떻게 해요? 바르게 배워야죠. 배워야죠. 아니 바른 걸 배워야 바른 의도를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선정을 들어가려면 어떻게 먼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침을. 불법을. 배우지 않으면 바른 의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바른 의도를 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님 전에 정전반이니까 이렇게 직설로 때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부처님 전에 쌀 올리고 초 올리고 상 올리고 하면 다 복되는 거 같죠? 복은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부처님 전에 쌀 올리고 초 올리고 기도 올리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의보살님, 영랑사 아미타 부처님께 초 올리고 쌀 올리고 상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뭐가 간절하세요? 마음속 소원 성취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원 성취. 당연히 소원 성취는 돼요. 그죠? 왜? 부처님의 공덕이 그만큼 수승하니까 소원 성취가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근데 자, 우리 선의보살님 죽을 때까지 그 소원이 딱 만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럼 죽고 나서는 끝나버리는 거죠? 불교도라면 죽고 나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인간. 아니, 인간에. 인간. 큰일 났네. 이걸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안 되겠네. 이거 저기 경전을 배우기 전에 기초기를 먼저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거. 사막도가 뭐예요? 이거 경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 축생, 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 천상, 수라. 그죠? 자, 우리는 부처님께 쌀 올리고 초 올리고 상 올리고 기도 올리고 해서 천상에 태어나기 위한 거죠. 환장하겠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부처님께 쌀 올리고 소 올리고 상 올리고 하는 거였어요? 몰랐네. 이럼 우리가 기독교랑 뭐가 차이가 있죠? 개신교랑 뭐가 차이가 있죠? 자, 여기가 사막도예요. 이 6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여섯 가지 길이라 그러죠? 이거 경전반, 분명 경전반이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경전반이죠? 네, 알겠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자. 에? 공부를 못해갖고 유구 땅에서 오래 또 하잖아. 그래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겨. 모르면 배우면 되는겨. 불교도들은 절대적으로 윤회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 세계에 살고 있고요. 천상과 수라와 지옥과 축생과 악귀, 이것을 육도, 6가지 길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다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습니다. 태어난다는 것은 조건에 의해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다 흩어지면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걸 이름 붙여서 우리는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죠. 사망이라고도 하고 뒤진다라고도 하죠. 그러니까요. 그게 뭐냐? 아이고 참 제가 한문이 짧아요 이렇게. 연자가 어떻게 쓰는 거더라. 이게 아닌데 맞아요. 그렇게 쓰고. 이렇게 오케이. 이건가요? 인연 화합 생 글씨 보이나요? 예. 인연 화합 생기. 네. 여러 가지 조건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존재가 형성됩니다. 제가 누구죠? 제가 본래부터 상준이었나요? 아니죠. 제가 출가하기 전에는 이정훈이라고 하는 속명을 썼죠. 태어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난자였겠죠. 그죠? 그럼 아버지가 난자가 아니구나 정자였겠죠.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나빠. 이렇게 머리 나쁜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다는 건 정말로 체육적인 거예요. 여기 선생님 두 명이나 했는데 저기 물리학 박사님도 계신데 농담이고요. 아버지가 정자였겠죠. 자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정자를 생성하지 못할 어린 아이였으면 제가 뭐였을까요? 모르지. 다양한 조건.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 나라고 절대적 나는 없다라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절대적 나라고 하는 것. 그 절대적 나라고 하는 물 마시는 사람은 있다 이거요. 그래서 바카스를 먹는 사태는 있어도 이러한 현상은 있어도 물 먹는 놈은 없다 이거요. 물을 먹는 그 사태는 있어도 물 먹는 놈은 없다 이거요. 아상, 이 아상을 깨기 위해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정말 그냥 뭔가 삐를 꽂힌다. 뭔가 어렴풋이 삐를 꽂힌다. 아니 왜 아니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조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삐를 꽂힌다. 아예 이해가 안 된다. 아니 아예 이해가 안 된다.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면 물을 먹는 현상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물을 먹고 나서 이 물맛이 좋네 싫네 하는 그런 나는 없다 이거예요. 좋은 사람이 물을 줬을 때는 이 물맛이 너무 좋아. 길 가다가 정말로 이쁜 여자가 나한테 물을 줬어. 왠지 이 물맛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길 가다가 어떤 노숙자가 나한테 이 물병을 500원 팔았어. 근데 이 물을 왠지 먹기가 싫어. 여기에 뭘 탔는지 모르겠어. 그죠? 그러니까 시비하고 아상은 분별하고 시비하고 탐욕하고 성내고 욕심내고 하는 일련의 그 모든 망상을 일으키는 분별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수행은 나라고 하는 인연의 조건에 의해서 화합된 존재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 아프면 똥 싸고. 그러니까 근데 깨달은 선인들은 그렇게 배고프면 물 먹고,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먹고, 졸리면 자고. 그죠? 근데 저 아까 이제 차 타고 오면서 깨달으신 분들이라면 차를 타고 운전만 하겠죠. 근데 저는 차를 타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내일은 제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일은 영탑사 인수인계를 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영랑사 주지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몸도 피곤하고, 만사 제쳐주고 어디 도망가고 싶고, 그런 별의별 망상을 다 했다 이거예요. 이 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모든 존재는 다 이렇게 인연에 의해서 인연이라는 건 조건입니다. 조건들이 모인 것을 화합은 모였다는 거겠죠.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모여서 어떻게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기, 현상이 발생했다. 뭔가 인연의 조건들이 모여서 이렇게 발생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 조건들이 다 되면 흩어지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름 붙여서 죽음이라 하든가 소멸됐다 하든가 그렇게 하겠죠. 이것을 따서 뭐라고 하느냐?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연기는 다 들어보셨죠? 그걸 연기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이 모여서 일어난 것들. 거기에는 그냥 다만 일어날 뿐입니다. 거기에 그냥 다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게 그것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이 상이 붙어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을 다 선을 긋고 내 거 아닌 것은 남의 것으로 다 분별하고, 그죠?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싫은 것은 밀어내려고 하고, 그 경계를 분별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외부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이 마음의 변화. 제가
자주 하는 비유 중에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한다? 에? 아니, 자, 우리 야 이게 야 질문에 대답이 이렇게 막 야 상상하지도 못할 대답들이 막 나오네. 자, 맨발로 우리가 흙길을 걸어간다, 돌길을 걸어간다 이거. 네, 우리 지압 뭐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맨발로 만약에 저기 땅을 걸으면은 발바닥이 아프겠죠. 발바닥이 아프겠죠. 자, 그러면은 이 아픈 발바닥을 어떻게 해야 안 아플 수가 있을까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죠. 발바닥이 아프다고 어떻게 바닥에 가죽을 다 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현명한 사람일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한 세월 후딱 가셨죠? 그렇죠? 그냥 뒤돌아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서 계신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변합니다. 근데 변하는 그 외부 대상을 안 변하게끔 잡을 수 있나요? 늙어가는, 나이 들어간다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왜 낮춰도 여사님 죄송합니다. 나이 든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죠. 근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이 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죠? 그럼 진시황이 아무리 불로초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겠죠. 지구 생명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한다 그래도 인간의 존재의 수명이 다만 늘어날 뿐 불생불멸이 될까요? 자, 좋다 이거예요. 몸이 부속같이 이렇게, 뭐 심장에 다 되면 심장을 갈아 끼고 간을 갈아 끼면 다 몸 전체를 다 세팅했다 이거예요. 그럼 뭐만 남겠어요? 기억만 남겠죠. 기억 속에 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사는 걸까요? 기억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몸이 다 바뀌었는데 그럼 그걸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그 외부 대상에 대해서 절대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외부의 대상 끊임없이 변하니까. 그 변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나 그 저기 아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갔네요. 부처님께 쌀 올리고 향 올리고 초 올리는 게 천상에 나기 위해서 올리는 거 맞죠? 예. 그러니까 자, 거기 그 포인트는 잊지 말고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땀나네. 아 이거 땀나네. 아 이거 덥다. 자, 제가 저기 대한민국이 올해부터 만 나이로 다 통일했죠. 예. 그러니까 제가 딱 올해 40입니다. 자, 절대 외부 대상에 대해서 부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 충돌하는 거예요. 외부는 끊임없이 변해요. 늘 변해요. 근데 이 마음은 중생의 그 마음에서는 변한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그냥 변하지 않는 것을 대보세요. 없죠. 이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왜? 인간은 생로병사하고 사물은 생주이멸하고 이 우주 공간은 성주개공하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아, 이것도 모르죠. 하나하나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주이멸, 생겨나고 잠시 머물렀다가 생주이 달라졌다가 형태가 달라지죠. 군대에서는 A급은 A급 물건이 있어요. 포장을 뜯으면 바로 B급입니다. 그죠? 새 것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달라지죠. 그럴까요? 달라질 이자, 생주 이 달라지고 어떻게 소멸되는 거예요. 성주개공 이루어지고 머물렀다가 어그러지고 공으로 되고. 우주의 과학론에 따지면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한 점이 아주 웅축된 한 점이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우주가 형성되고 이 점이 다시 어떻게 한 점으로 모아져요. 우주의 형성 이론을 지금까지 우주과학 이론으로 그 다음에 다시 폭발을 해가지고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성주개공 공이라고 해서 형성됐다가 이루어졌다가 머물렀다가 어그러졌다가 다시 한 점이 됐다. 공 암흑 속으로 이렇게 쫙 모였다가 블랙홀이라고 하는 거 모였다가 다시 폭발하고. 우주도 그럴진데 우리 몸도 그럴진데.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다는 건 사실이고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그 변화와 늘 충돌합니다. 왜? 나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항상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밥을 먹는다, 걸어간다, 물을 먹는다, 똥을 싼다, 잠을 잔다. 부처와 중생이 다른 점은 뭘까요? 부처는 그저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물을 마신다, 똥을 싼다, 잠을 잔다. 중생은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똥을 싼다, 나는 잠을 잔다, 나는 걸어간다. 변하지 않는 늘 주체가 있습니다. 불변의 나. 이것 때문에 늘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늘 충돌합니다. 이 별거 하는 거, 이 한 생각이, 이 한 생각이 모든 번뇌망상의 핵심인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이 더러운 한 생각이. 골치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시비분별하고, 이것 때문에 좋고 싫은 것을 분별하고. 그러니까 누가 딱 싫은 소리를 딱 해. 나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부딪힐 일이 없죠. 그러나 나라고 하나 그 한 생각이 딱 일어나. 그럼 어떻게 해? 당연히 부딪히죠. 부딪혔죠? 소리가 나나요? 내 마음과 외부 대상이 있다 이거요. 얘가 바뀌길 바라야 되나요? 내가 바뀌었지. 얘가 피해가야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요. 불교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불교는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에서 하는 일련의 그 모든 것들은 다 뭘 하기 위함이다. 뭘 하기 위함이다. 아니죠. 깨달음이죠. 깨달아서 어떻게 되려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부처가 되기 싫어서 공부를 안 하는 거고 부처가 되기 싫어서 마음을 안 변화시키는 거예요. 부처가 돼서 뭐 하는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안 일어나니까 어떻게 된다? 아까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보시에서 천상한다. 그 마음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천상 얘기. 그 마음으로 줘야지. 그러니까 야, 큰일 났네. 오늘 원각경 강의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지금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지금? 이거 벌써 이렇게 갔어요? 재밌죠? 대답을 안 하네. 대답 안 하면 이거 유튜브 꺼버릴 거 있지. 여기 온 사람이 알려줄 거야. 천상도 육도라는 건 윤회한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고 돕니다. 끊임없이.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 윤회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달아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스님 그거 가지고 뭐 다시 태어나면 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최소한 지구상의 상위 10%의 안에 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집안 걱정 없이 강의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상위 10%에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아니 정말로 생기가 위급하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에? 생기가 급하면 이 자리에 못 앉아 있죠. 그럼요. 네. 또 딴 데로 샜네. 그래서 천상이라는 세계도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윤회의 세계입니다. 이 윤회관은 불교 전통이 아니라 세계 그냥 저기 인도뿐만 아니라 아니 저기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도 윤회관이죠. 기독교도 죽어야 천당을 가잖아요. 기독교의 뭐 내뱉었는데 뭐 가까이 있고 기독교에는 죽어야 천당을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서 부활한 겁니다. 그죠? 천당을 가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는 걸 누가 좋아해요? 정말로 천당에 가고 싶으면 죽어야 되는데 교회 분들은 안 죽잖아요. 천당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천상도 윤회의 세계입니다. 그 복이 지극한 복이 돼야 천상에 납니다. 천상에. 그러나 이 불교의 세계관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시는 건 천상이라고 하는 것이 불국정토로 헷갈리시죠? 그죠? 불국정토. 천상과 불국정토는 다른 겁니다.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신이 있어요. 신이 있다 이거예요. 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어디 있어요? 질문이 어렵죠? 질문은 딱 2번만 하겠습니다. 3번째는 질문을 3번 해도 답은 안 나올 줄 알기 때문에 2번만 더 주겠습니다. 우리 저기 영랑사 아미타 부처님 오른쪽 딱 틀면 뭐가 있어요? 104위 성중님 계시잖아요. 우리 저기 이제 그 1월 3일부터 정초 신중 5일 불공 할 텐데 그분들이 신이에요.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말하는 신과 타종교에서 말하는 신의 차이는 뭐냐? 이분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유일신도 아니에요. 개미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이 맛있는 빵이 있어요. 누가 찰보리 빵을 보시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맛있는 빵이 있어요. 개미는 이 찰보리 빵을 들 수 있을까요? 자기 딴에 못 들죠. 그러나 저는 개미가 못 드는 걸 들었어요. 개미 입장에선 제가 그렇죠. 제가 신이에요. 개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신은 창조,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창조적인 신도 아니고 오직 한 분인 유일신도 아니라는 거. 그죠? 뭔가 뛰어난 능력이 있는 존재들, 그분들이 천상에 있는 신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복이 닿으면 어떻게? 떨어진다. 윤회의 세계로. 다만 우리보다 수명이 길고 오래 살고 할 뿐이지 이 사람들도 윤회한다 이거예요. 이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의 핵심입니다. 궁금한 건 없으신가요? 불교의 목적은 천상에 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걸 명백하게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불교의 목적이 뭔가요? 이제 배워가야죠. 바른 의도를 내려면 바르게 알아야 되니까 배우지 않고도 바른 의도를 낼 수가 있죠. 선근 공덕이 있으면.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쉽지 않겠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들의 좌우명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좌우명, 삶의 지표가 되는 게 뭡니까? 자식인가요? 뭘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헌법을 기준으로 살아가십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던지네요. 이상하네. 우리 인양 거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분이 인양 거사님밖에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인양 거사님은 여태까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제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로 그렇게 대답할 만한 그런 기준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스님이 딱 물어보시면 왠지 그렇게 어렵게 느껴져요. 그 대답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이 저기 맨 뒤에 앉아 있어요. 맨날 말해도 몰라요, 저분도. 우리 매시보살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사십니까? 그냥 바르게 살고요. 그러니까 바르다고 하는 삶의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더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바름이라는 건 선과 악이죠.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인가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공했어요. 그건 선인가요, 악인가요? 우리한테는 일본한테는 이거는 선이겠죠. 그러니까 그럼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 거예요? 우리 매실보살님이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아이고 큰일 났다. 자, 우리 저기 알겠어. 매실보살님 제 머릿속에 지금
제 머릿속에서 매신이라고 하는 불명을 씌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거. 자, 인성무살님. 자, 큰일 났네. 자, 빨리. 에? 어이구, 자, 우리 선임무살님. 아니, 아니, 선악의 기준이 뭐냐고요? 어느 게 절대적 선이, 우리 선임무살님한테는 어떤 게 선입니까? 선악의 기준이 어떤 걸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십니까? 어? 야, 이것도 방법입니다. 에? 뭐라고요? 자,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알려주십시오. 우리 저기 선임무사님 옆에 계신 분을 제가 분명히 법당에서 들었는데 까먹었습니다. 시운이요. 시운. 네. 시운. 이게 한문으로 베풀시 움직일 운. 제가 한문이 짧아서 머릿속으로 외우겠습니다. 시운. 우리 시운보살님. 선악은 제 기준에서 제가 선하다고 생각하면 선이고 악하다고 생각하면 악한데 똑똑해. 내가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이 안은 뭐예요? 아상. 그렇지.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네. 철저하게 네.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네. 그죠? 네. 나한테 이익되는 건 선이죠. 네. 나한테 이익되지 않는 건 악이죠. 네. 그럼 이거 절대적 선이 아니죠. 네. 이건 개인적 욕망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산다? 네. 개인적 욕망으로 산다. 네. 여러분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저 또한 그렇고 중세는 욕망으로 살아갑니다. 보는 것도 욕망으로 보고 듣는 것도 욕망으로 듣고 맛보는 것도 욕망으로 맛보고 감촉을 느끼는 것도 욕망으로 감촉을 느끼고 생각하는 것도 항상 욕망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육군, 육경, 육식은 알죠? 경전반이니까. 그죠? 에? 다음 주에 안 나올 생각 하지 마시고. 에? 오식. 자, 육군이 뭐예요? 안입을서. 육경은 뭐예요? 대법신 무살님. 진로고사님, 모른 척 책 보지 마시고. 육경이 뭐죠? 아이쿠. 모르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모른다고 회피해버리면 끝까지 배울 길이 없습니다. 이제부터 배워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니요, 하나하나 배워갑시다. 자, 경전반을 잠시 쉬고 기초교육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기초교육부터 다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합시다. 아셨죠?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결국 중세는 욕망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절대적 선. 욕망이 배제된 절대적 선이 있어요. 그걸 절집에서 뭐라 그래요? 욕망이 배제된 절대적 선이 있어요. 다 들어보셨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뭐라 그래요? 예, 맞습니다. 자비가 그런 겁니다. 나의 욕망이 배제된 절대적 선한 의도가 바로 자비입니다. 자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자비라고 하는 그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자비를 함부로 남용하지 마십시오. 배고픈 사람한테 적선하는 걸 자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내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한테 뭘 줘가지고 뭐라도 하나 좋은 일 생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적선을 하는 거지 적선과 자비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비는 중생의 욕망이 배제되고 나와 남이라고 하는 분별이 모두 사라진 그 마음에서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남이라고 하는 그 모든 관념이 다 사라진 절대적 평등에서 일어나는 선한 의도가 바로 자비입니다. 누가 일으키는 마음이에요? 부처님이 일으키는 마음이죠. 누구를 위해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괴로워하니까. 여러분들은 괴롭지 않죠 지금? 재밌죠? 왜? 제가 강의를 좀 재밌게 잘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괴로운 존재입니다. 왜? 여기 나가면 바로 괴로워질 거니까. 집에 들어가는 건 괴로워지겠죠. 남편이 밥 먹으면 설거지가 그대로 있으면 짜증나겠죠. 그죠? 방을 치우지 않은 딸내미 방을 보면 짜증나겠죠. 그죠? 밥 먹기 싫은데 아들내미가 밥 해달라 그러면 짜증나겠죠. 일도 안 하는데 365일 집에 있으면서 밥 좀 주세요 나가면 짜증나겠죠. 그죠? 늘 짜증은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딴 데로 새버리는데 자비는 그런 겁니다. 배워야 자비심을 낼 수가 있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비심을 낼 수가 없죠. 자비가 뭔지 모르니까 그 마음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어떻게 생깁니까? 복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복은 어떻게 생겨요? 야 이게 어려운 질문이구나. 아이고 참 몰랐네. 왜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누가 저한테 근해 방식이나 지금 이제 분수도 모르겠어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사측 연산만 겨우 하는 수준이에요. 제 머리는. 숫자에 그래서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그게 제가 물어보는 게 그 전문성이 있을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겠어요? 저의 잘못입니다. 질문을 자꾸 해주시니까 네. 대답을 하면서 그게 더 머릿속에 더 그럼요. 각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미워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메시루사님 아셨죠? 다음 주에 봬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다 이거. 우리 저 보살님은 불명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제가 불명을 못 불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환희심. 아하. 환희. 정수라의 환희라는 노래가 있죠. 노래는 잘 모르는데. 맞나요? 노래가 있나요? 네. 그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시대를 제가 이렇게 초월합니다. 자, 환희심 모사님. 복은 어떻게 생깁니까? 복자에게 맞습니까? 거사님 맞나요? 맞는 것 같네. 그냥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복은 어떻게 생깁니까? 복 받고 싶잖아요. 그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자꾸만 우리 시보사님이 눈웃음이 참 좋으시네. 눈으로 저를 이렇게 자꾸만 끌어당기시네. 자꾸만 고개가 있고 가네. 큰일이네. 다음에 저기 한번 앉아보세요. 제가 고개가 절로 가는가.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잖아요. 어렵다. 기다릴 거다. 말할 수 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그럼? 그냥 일상에서 남을 배려하고 이런 행동들 자연스럽게 하는 거. 100%야. 베푼다. 아 그래 하나씩 해봅시다. 베풀다. 또 네?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복이 생각을 얻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네? 얻어지는 것이 더 복인 것 같아요. 있는 살아가는 그 자체가 복이다. 네. 그렇죠. 왜? 예. 아닌가? 보통 그러잖아요. 아프지 않은 것도 복이야. 아프지 않는 것도 복이다.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은 다쳤는데 잘 피해가서 너 복 받았다. 이런 그런 사람들이 어디를 가느냐? 사주팔자를 보러 갑니다. 왜? 인생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어차피 오늘은 이게 한동안 이렇게 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을 좀 잡아가야 되니까. 정해준 운명이 있죠? 네, 있어요. 큰일 났네. 천상도 그렇지만 정해준 운명이 있군요. 생각 없이 스님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막. 그럼요. 그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어디를 간다? 사주팔자를 보러 간다. 생각이 없으니까 사주팔자로 정해진 운명대로 가려고. 왜? 정해진 운명은 있어요. 정해진 운명은 있죠. 왜? 뭐가? 업이 있으니까.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우리 대법신 보사님이랑 인양 보사님 다른 게 뭐죠? 성별이 다르죠? 얼굴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죠? 우리 진로 거사님이랑 우리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왜? 업이 다르니까. 업이라고 하는 게 다르니까. 그럼 이 업은 어떻게 짓느냐? 업을 짓는 세 가지. 신, 구, 의. 아 이거 다 아시네? 이건 쉽지. 몸으로 짓는 거예요. 몸으로 뭘 져서요? 업을 어떻게 줘요? 몸으로 업을 어떻게 줘요? 우리 경전반인데 좀 전문적으로 갑시다. 경전반인데. 우리 신현신 보사님. 몸으로 업은 어떻게 줘요? 제가 진짜 잊어버렸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시면 어디 사주팔자를 몰랐다니까. 몸으로 어떻게 업을 줘요? 살생중재 금일 참매 두도중재 금일 참매 사음중재 금일 참매. 그 다음 뭐예요? 천수경이 뭐 나와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살생, 투도, 사음, 입으로는 망어, 기어, 양설, 악구, 뜻은 마음으로는 탐진치. 이 신구이로 업을 짓는다 이거요. 몸이 업을 짓겠어요? 입이 업을 짓겠어요? 얘가 업을 져요? 내 몸이 업을 져요? 그렇죠. 내 이 한마디를 끌어내려고 지금 어렵다. 불교는 제가 아까 말했죠. 불교는 뭐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이 중생은 허망심이다 이거요. 있지도 않는 이 마음에 집착을 해서 분별을 한다 이거요. 그 허망심이 뭐다? 아까 말했던 아상이다. 몸이 업을 짓는 게 아닙니다. 이 몸뚱이를 갖고 살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고, 이
몸뚱이를 갖고 남의 것을 가지려고 하는 훔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고, 이 몸뚱이를 갖고 삿된 욕망을, 사음을, 삿된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을 갖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내서. 이 입을 갖고 마음을 내서 남을 속이는 말을 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을 갖고 마음을 내서 다른 사람을 이간질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이 입을 갖고 마음을 내서 험한 말을, 욕설을 했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이 마음도 기관입니다. 육군, 아까 우리 이장 선생님 육군의 육군이 뭐라 그랬죠? 의. 자, 아는 뭐죠? 제가 오늘 7년 만에 안경을 바꿨습니다. 7년 동안 잘 쓰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 번도 안 봤다가 아침에 안경을 밟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한 반나절 동안 안경 벗는 게 더 낫나요?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해서 다시 쓰랍니다. 아이, 참 기분 나쁘네.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하네. 자, 아는 뭐예요? 눈, 이, 귀, 비, 설, 신, 몸, 의, 마음 기관입니다. 자, 눈도 눈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조가 형성돼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죠. 그죠? 네. 눈을 떠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뭐 각막이 손상된다거나, 그죠? 귀가 달려 있는데 못 듣는 사람 있죠. 난 자신은 보청기를 꼈다. 다 안 끼셨어요? 집에 놓고 왔어요. 잘 들리시죠? 그래서 마이크를 설치했습니다. 아이고, 집에 놓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참 영랑사 매력이 있네. 제가 영랑사 주지로 잘 온 것 같습니다. 매력이 있네. 경전, 제일 재밌어요. 그러니까 경전반 매력이 있네. 재밌죠? 그러니까 매력이 있습니다. 와, 참 잠깐 뜬금포지만 우리 딱 앞뒤로 10분씩만 늘립시다. 1시간 반은 너무 짧아. 그러니까 6시 50분에 해서 딱 제가 8시 35분에 딱 끝내드리겠습니다. 40분에 끝낼 수도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입이 설신 의라고 하는 것도 눈을 통해서 이 대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관이죠. 보는 기관이에요. 볼 수 있는 기관. 그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안입이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기관이에요. 안입이 설 맛을 볼 수 있는 기관이에요. 그죠? 이 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모여가지고 맛을 볼 수 있는 기관인 거예요. 이게 달랑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 우리 저 한희신 보사님 이쁜 손 한번 잡아주십시오. 아이 보드럽다. 감촉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에요.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음의 기관이에요. 여러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랑, 미움, 증오,
질투, 의심. 감정들은 여러 가지죠.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있죠. 그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인 거예요. 기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복적 복합적인 의미에서 혼동돼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허망심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죠. 허망심은 네. 잘못된 나의 잘못된 그 허망한 마음인 거죠. 실제하지 않는 걸 실제한다라고 여겨지는 그 잘못된 번뇌. 그게 허망심이겠죠. 그래서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뒤집어진 것.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전도입니다. 뒤바뀌는 것. 마음의 기관으로서 잘못된 허망심을 일으켜서 탐내요. 마음이라고 하는 기관에 잘못된 허망심을 일으켜서 썩내요. 아이씨 뭐야. 마음의 기관으로 허망심을 일으켜서 어떻게 어리석어져요. 결국 여러분 업은 어떻게 형성된다? 그렇죠. 마음으로. 그럼 이 마음은 뭐다? 의도. 의도라는 겁니다. 업은 그렇게 결정됩니다. 업은. 자, 그럼 업에 의해서 자신은 올해가 개묘년인가요? 개묘년인가요? 개묘년에 나의 운세를 좀 보러 가야겠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그렇죠. 아니 이거 정직한 거예요. 왜? 저는 볼 줄 모르니까 보러 가야겠다. 좋다 이거예요. 자, 그럼 정해진 운명이 있죠? 여러분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럼 보면 본들이 뭐 달라져요? 정해진 운명이 있다면서요. 어떤 게 정해진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운명이라는 건 정해진 거예요. 바뀌는 게 운명이? 운명은 정해졌다면서요. 모르겠어요. 아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니에요. 그냥 통계학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도. 통계. 네. 통계. 그렇죠. 네. 그럼 바뀌는 거예요? 네, 바뀌어요. 바뀌는데 못 보러 가셔요. 바뀌는데 왜 보러 가셔요? 아니죠. 이게 내가 지금 너무 어려운데 그냥 어떤 희망을 갖기요. 그러니까 이 겁이 지나가면 나중에 좋아질 거야. 이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아니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내가 노력해야지 이제. 그렇죠.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제가 네. 어렵다. 노력해야지. 우리 사주 팔자 8가지 글자죠. 네. 생년월일 뭐 이렇게. 그래서 천지 뭐 천간지간 뭐 해가지고 이렇게 8가지 글자로 사람의 운명을 성향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성향을. 그 사람의 성향. 요새 우리 어르신 세대는 사주팔자고 요즘 세대는 뭐예요? 그렇지. 선생님이라 바로 나오네. MBTI라고 있어요. 뭐 자기는 뭐 I 뭐 이렇게 뭐 있는데 성향인 거죠. 사람의 성향. 자, 그럼 정해진 운명은 있죠. 태어났으면 죽는다. 이게 정해진 운명이에요. 태어나면 죽는다. 태어나면 늙는다. 태어나면 병들다. 병들면 아프다. 아프면 죽는다. 이게 정해진 운명이죠. 그러니까
운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해졌다 그러면은 노력할 필요가 있겠어요? 운명이 정해졌는데 누가 노력을 해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럴까? 그럼 운명이 아니네? 바뀌어지면 정해진 게 아니네요? 그죠? 아, 세상 이렇게 쉬운 질문이 어딨디야? 아니 노력해서 바뀌어진다면서요? 네. 그럼 정해진 게 아니네? 그렇죠. 그죠? 그죠? 노력을 안 하면 노력을 안 하면 그 운명대로 살아가는 거고요. 그럼 전직할 필요가 없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정말 사주팔자하고 보러 다니는 점집 다니는 게 취미 생활이었거든요. 예. 근데 제 나름대로 여기 지금 이제 불법을 알면서 예. 기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되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다 보니까 예. 저걸 보러 갈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죠? 아 이렇게 쉬운 얘기를 답을 이렇게 금방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왜 정해진 운명이 있네 없네 하면서 그러니까 운명은 정해졌다 안 정해졌다? 안정되더라. 그럴까? 성향은 있다. 큰 틀은 태어난 업의 틀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다 없다? 그럴까요?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뀔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운명이 정해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바뀌어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고정불변한 건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것은 업을 결정짓는 건 마음이고 이 마음은 의도입니다. 그 의도를 변화시키는 게 뭐다? 의도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죠. 이 사는 의도는 죄송합니다. 마음은 의도죠. 네. 의도는 생각이죠. 네. 네. 이걸 불교에서는 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의도는 행위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걸 닦는다, 변화시킨다, 뭐다? 이게 수행이다. 의도를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수행이다. 그 의도를 어떻게 변화시킨다? 바르게. 자, 개념을 다시 한번. 진짜 그렇네. 어려워요? 나이가 더 나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 여러분들 탓이 아니에요. 제 탓입니다. 자, 의도를 변화시킨다. 그게 수행이다. 그죠? 네. 그럼 의도를 어떻게 변화시키냐? 바르게 변화시켜야겠죠? 네. 바르게라고 하는 기준이 뭐예요? 아까 다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저쪽으로.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죠. 네. 그러니까요. 바르다는 건 보편적인 거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누구나 다 납득할 수밖에 없는 거. 보편적 진리를 불교에서는 삼법인이라고 그러죠. 재행무상. 그 다음 뭐죠? 재법무왕. 그 다음에 열반적전도 있고 뭐 일체계고겠죠. 이렇게 일체계고. 삼법인이라고 하는 삼법인이라고 하는 건 보편적 진리입니다. 보편적 진리라는 건 인종, 종교, 연령 그런 걸 다 뛰어넘고
문화 그런 걸 다 뛰어넘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없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보편적 진리인 거예요. 네. 산법인은 아시죠?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네. 바르게라고 하는 보편적, 바르게를 그냥 그 바르다라고 하는 기준을 나라고 해서는 안 되고 보편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편적 기준.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보편적 기준. 그게 절대적 선이 돼야겠죠. 절대적 선. 그 절대적 선을 불교에서 뭐다? 고가, 자비. 그게 바로 자비라는 거예요. 절대적 선. 보편적인 발음, 보편적인 옳음. 누구나 다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대적 선, 옳음. 그게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비를 일으키게 하기 위한 거. 그 의도를 바르게 하는 게. 의도가 바르다라는 건 자비고, 자비심이고. 그걸 닦는 게 뭐다? 그렇지. 빨리 적어요. 뭐요? 네. 가기가 빠른가요? 어려운가요? 근데 이제 배워가면 쉬워집니다. 이게 원각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선행돼야 되는 거예요. 재미가 없나요, 근데? 아니요, 재밌어요. 재미는 있죠. 네. 감사해요. 계속 제가 확인할 거예요. 저는 확인받는 걸 좋아해요. 네. 뭔가 저기 네, 이렇게 딱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고 막 그래야 돼요. 혼자 떠들면 재미없잖아요. 우리 매시고사는 눈웃음이 참 이쁘셔. 그러니까 절대적 진리입니다. 그것을 알아가는 거, 그 마음을 내려고 하는 게 바로 보다 수행이다. 갈 길이 머네. 하나를 주면 둘을 빼앗아가네. 진짜 대답을 제발 안 하시는 게 힘들어요. 아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아 제방은 다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런 개념을 계속 기본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기시키고 이해해야 원각경이 더 폭넓게 보입니다. 이게 뭐다? 대승불교의 기본적인 시스템이니까. 이 시스템을 알아요? 네, 대승불교가 어마무시한 정말로 환희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행 시스템이구나. 그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불교에서 업장이라 그러죠.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그죠? 업에 의한 장애, 업장 소멸기도 자주 하잖아요. 참회기도 하시잖아요. 자, 불교에서 업장은 뭘까요? 질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강의해 보시는 분들은 알죠? 질문할 때가 제일 재밌어. 내가 알고 남이 모를 때가 재밌어. 이게 뭐다? 욕망이다. 나는 알고 여러분들 모르니까 난 좋아. 불교에서 업장은 보리심을 내지 못하는 걸 업장이라고 합니다. 발보리심. 보리라는 것은 이게 한 끗 차이로 보리심이 괴로운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처의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의 깨달음, 보리라는 것은 부처와 똑같은 깨달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이라고 하는 그 깨달음의 마음입니다. 이것을 내지 못하는 것을 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안 되는 걸 업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의 업장은 그 보리심을 내지 못하는 게 업장입니다.
내가 부처처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지 못하는 게 업장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분들 집안 그 사정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원만히 이렇게 성취시켜 주려고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 성취를 이루어 주려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우리 딸 좋은 시집가고 좋은 돈 벌고 이러려고 부처님 불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아니 그럼 스님 그럼 절에 와서 기도를 왜 해요? 그게 같이 그 여러분들 집안의 그런 일련의 그 행동 사건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공부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러니까 절에 와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복이 돼서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됐을 때 그럼 어떻게 오로지 수행을 하나 이거예요. 그런 공덕을 부처님이 갖고 있다 이겁니다.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기도를 올리면,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의 소원이 성취되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소원을 말하죠. 소원을 말해봐. 두 번째 소원이 성취되면, 세 번째 소원. 그렇죠. 몇 번까지 소원 성취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한 번도 안 됐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데 중생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 소원 성취를 목적으로 부처님 불교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칼이 있어요. 뭐든지 다 잘라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칼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 기껏해야 닭목을 치고 있다 이겁니다. 아주 좋은 칼인데 왜 불교를 그렇게밖에 사용하지 못하십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불자인데. 제가 늘 말하는 게 있습니다. 종교인과 불교인이 있다고. 불교를 모르면 종교인이에요. 종교는 그냥 믿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부처가 됐든 예수가 됐든 알라가 됐든 내 소원 성취만 되면 누구든 상관없어. 그건 종교인이에요. 불자는 달라야 합니다. 다르지 않으면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인간의 신앙은 옛날부터 계속됐죠. 하늘에 떠있는 태양을 보고도 그 신앙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벼락이라도 치면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냥 원초적인 그것이 바로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 아이고 한문이 짧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양고사님. 이거죠? 믿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이는 엄마를 믿어요. 그죠? 남편은 아내를 믿고. 여러분 종교인이십니까? 불명을 다 받고 수계도 받았을 텐데 불교인이 안 되셨네요. 그죠? 이제부터 불자가 되셔야겠죠. 네.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되면 됩니다. 1년 동안 기도를 법당에서 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바른 의도를 내고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 전에서 더 신심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기도가 더 잘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알아가시면 종교인에서 뭐가 된다? 불교인이 된다.
불자가 되십시다. 우리 불자가 그냥 단순히 내 소원 성취만 된다 그러면 종교인은 절에서 안 되면 교회 가요. 교회에서 안 되면 천당 가고 아니 저기 천주교 가고 천주교에서 안 되면 어디 가요? 아니죠. 왜 여기로 와요? 저기 만자 새겨진 분한테 가잖아요. 보살님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게 우리가 어렵다 진짜 어렵다. 보살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갖고 있는 이거는 불교 용어입니다. 순수한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 중에서도 대승 불교의 용어입니다. 대승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게 바로 보살이라고 하는 두 단어입니다. 이거를 뺏겼어요. 어떻게? 점 보시는 분한테 아유 보살님 하면서 불자라면 너무나 안타까워해야 돼요. 그걸 놓쳤으니까. 더 나아가서 출가자의 문제겠죠. 우리 비구 비구니의 문제겠죠. 사부대중이죠. 종단의 구성은 아니 한동안은 이렇게 좀 하나하나 이런 강의도 좀 괜찮나요? 네. 여기는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안 들리네. 좋아요. 괜찮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자, 서현보살님 종교가 갖춰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뭐죠? 그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모르시네. 안혜영보살님? 아이고. 아직 불명이 없으시죠? 그러니까 불명을 생년월일을 나중에 저한테 뭐 적어서 주시든가 하십시오. 그럼 지어서 드리겠습니다. 자, 종교라고 불려질 수 있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교리. 어휴, 우리 이양고쌤 최고네. 교주, 교단, 교리. 자, 교주. 지금 이 사바세계의 불교의 교주는 누구시죠? 서가모니 부처님. 자, 교리는 있죠? 해인사의 팔면대정교 부처님 가르침이 있죠? 자, 불법이 있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 교단은 우리의 교단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죠? 비구, 비구니, 또 우발이, 우바사에. 그렇죠. 사부대중이라고 하죠. 출가자는 비구, 비구니. 제가자는 우바세, 우바이. 이 네 부류의 남성 출가자는 비구고 여성 출가자는 비구니고 남성 제가자는 우바세고 여성 제가자는 우바이입니다. 네. 요 교단이 이렇게 네 부류 이거는 다 어떻게 부처님의 가르침. 네. 교단을 내가 불자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지키고 오계를 수지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불자의 기본은 삼보가 뭐죠? 왜 부처님께 귀의해야 되죠? 심심하니까. 우리 할 일 없어 여기 앉아 계신 거잖아요 지금. 생계가 급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생계가 급했으면 여기 못 앉아 있어요. 심심하니까. 집에 있으면 괜히 그냥 텔레비 쳐다보고 있는 한평생 같이 붙어있던 남편이 그냥 별로 보기 싫어가지고
여기 부처님께 귀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깨달은 존재니까. 우리 어릴 때 롤모델은 아버지죠. 학창시절 롤모델은 연예인이죠. 아닌가요? 뭔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불자라면 여기서 베이스는 불자입니다. 종교인이 아닙니다. 불자. 우리는 뭐다? 불자다. 그렇죠. 그래서 삼보에 귀해야 되고 오계를 수지해야 된다. 그죠? 이거는 맞습니다. 그럼 부처님은 왜? 깨달은 존재니까. 깨달음이란 건 이제 나중에 천천히. 그래서 아까 우리 귀불양족존 부처님께 귀의한다. 지심기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귀명 목숨이 다하도록 흔들림 없이 부처님께 귀의하겠다. 물러남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부처님께 귀의하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서도. 누가 이게 총에 딱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사람이 없네. 누가 총을 이렇게 딱 겨눠도 또 부처님 믿을래? 예수님 믿을래?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상황이 와서도 양족이니까 두 가지를 구족할 수 있으니까. 왜? 뭐다? 지혜와 자비. 아까 말씀 잘하셨네. 복은 어디서 생긴다 결국? 에? 그렇죠. 선한 의도에서, 선한 마음에서, 복은 마음에서 생기죠. 그 마음은 선한 의도죠. 선한 의도는, 절대적 선한 의도는 뭐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비에서 복이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셨으니까, 무량한 지혜와 무량한 복덕을 구족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존귀한 그분께 귀의합니다. 이욕존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왜? 제가 한문이 짧습니다. 짧은데 왜 쓰냐? 제가 빨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존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중종존 많은 무리 가운데 가장 존중받는 가장 훌륭한 집단이 바로 누구다? 스님이라고 해서 다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삼보의 승은 성인의 승가입니다. 사양사과를 성취한 성인의 승가에 귀의하는 겁니다. 저 같은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는 스님한테 귀의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스님의 육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출가자의 육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언급하고 이렇게 할 텐데, 삼보로서의 승은
같은 범부 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범부 비구는 산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성취한 금강경에 아란, 아나, 사당, 전 이거 아직도 잘 못 외우겠더라. 자양사가라고, 이것도 나중에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그분이 산부가 되는 것이지 저같이 범부비구는 산부가 되지 않습니다. 산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 성인의 승가에 귀의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들께 귀의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불법승 산보에 귀의하고 옥외를 잘 지키겠습니다. 옥외는 자신의 의지로 지키는 겁니다. 불자라서 무조건 너 이거 지켜야 돼, 그래야 불자야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서 지키는 겁니다. 왜? 그래야 수행이 잘 되니까, 보리심이 잘 일어나니까, 자비심이 잘 일어나니까, 공부가 잘 되니까, 그래서 공덕이 생기니까 옥외를 잘 지키면, 계를 지킨다라는 건 공덕을 가장 빨리 성취할 수 있는 것. 제가자는 공덕을 성취하기 있어서 제가자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자가 복덕을 성취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뭐다? 반야인보살이 뭐다? 서인보살이 뭐다? 아이고, 그렇게 바로바로 탑 나오네. 제가 우바세 우바이가 복덕을 성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다? 그렇죠. 보시와 지게입니다. 보시는 누구한테 보시하는 거다? 산보에 보시하는 거다. 보시의 대상도 중요합니다. 아무한테나 준다고 해서 그게 보시가 아닙니다. 네. 산보에 보시하는 것이 보시입니다. 보시와 지게라는 거예요. 출가자가 복덕을 성취하는 것은, 공덕을 성취하는 것은 선정과 지게에 있다. 뭐가 같이 겸해진다? 지게. 계율을 잘 지키는 건 큰 공덕이 되고 복덕이 됩니다. 깊은 선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게가 바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행 시스템은 계율을 잘 지키고 깊은 선정에 들어서 바른 지혜가 일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한다. 이게 개정의 사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배우셨죠? 다 아시는 거죠? 이제 질문하면 바로바로 나오는 거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렵나요? 아니지 않았어요. 기분이 얘기했으면 아주 정답. 그 대답하려면 입에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자, 나는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 우리 왠지 선의보살님이 지금 참 긴가민가한데, 선의보살님 나오실 거죠? 네. 아이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녹음 다 됐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렇지. 눈빛이 좀 흔들렸어. 다음 주에 못 올 것 같다 그랬다고요? 왜요? 아유, 무조건 나오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십시오. 중요한 건 제가 아시는 주변 인연들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절집은 연습장입니다. 사찰은 연습하러 오는 겁니다. 네. 연습을 잘해서 어떻게
밖에 나가서 마음이 경계와 딱 부딪혔을 때 그게 바로 실전입니다. 그때 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서 아니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관상을 떠올려서 아니면 성인의 승가에 보살, 마하살, 관세음보살을 외치든가 그렇게 해서 그 경계에 부딪히는 경계를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서 수행을 잘해서 누가 내 차를 딱 끼어들 때 아 이런 젠장 이게 아니라 아유 관세음보살이라고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에 일어나는 그 경계마다 거기에 끄달리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여기서 연습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정근하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정근을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명으로 부르는 것도 그런 마음으로 명으로 부르십시오. 부처님께 쌀공양을 올릴 때도 그런 마음으로 쌀공양을 올리십시오.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어떻게 마음을 부딪혀서 맨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분별이 일어납니다. 저 년은 나쁜 년이야. 저놈은 나쁜 새끼야. 쟤는 나를 싫어해. 나는 쟤를 좋아해. 그렇게 그 허망한 분별심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바로 불교 이 사찰에서 하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하는 의례의식도 바로 그런 겁니다. 의례의식의 기본은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하는 겁니다. 보리심을. 일어나지 못하는 말세 중생을 위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려고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의례의식입니다. 불교에서 행해야 되는 그 모든 포커스는 다 허망된 마음에서 벗어나 부처님의 깨달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지. 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초파일에 등다는 것도 그렇고 신주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백중기도 올리는 것도 그렇고 쌀 올리는 것도 그렇고 초 올리는 것도 그렇고 창 꽂는 것도 그렇고 불교의 포커스는 다 그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많으냐? 제가 딴 걸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저기 강의 듣기까지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 화두를 들어갑니다. 그 개송을 끝날 때, 수업을 끝날 때 이제 제가 한 구절을 얘기하면 따라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처님 가르침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수행하는 것으로서 깨달은 성인의 승가에 공양 올립니다.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한 건 수업 준비를 잘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 금방 갔죠? 자, 빨리 얼른 돌아가십시오.